생각과 행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자, 이제 5월달이 돼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을 자꾸 생각하셔서 5월달에는 생애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된 날, 행복한 올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믿음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욕망 가운데, 정욕 가운데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과 행복의 삶. 그럼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생각이 행복을 만들면 내 생각이 어두우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삶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왜 못 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복을 받고 누렸거든요. 근데 다 누린 게 아니에요. 복을 받고 누린 사람도 있고 못 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냐? 성경에 복을 받고 누린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우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첫째로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항상 성공적인 생각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성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들이. 성공에 대한 책. 그 성공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보면 저도 성공의 책들은 다 읽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 그 유명한 분들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기업인들이나 뭐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다 뭐냐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환경이 바뀐다. 라고 꿈꾸고 노력해서 마침내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야. 내 삶은 너무나 힘들어서 엄두도 안 나. 그런 꿈조차도 꾸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늘 실패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실패, 두렵고 이런 실패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실패해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에게 와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해요. 사업이 와도 그 사람은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왜냐? 항상 두렵고 항상 실패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이냐는 거죠. 이거 판단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일 가운데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일 가운데도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 긍정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나의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처지, 지금 나의 삶, 나의 살아오는 것,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환경을 탓하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감추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모나 환경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도. 이건 무시 못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류가 있긴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요. 요즘 가장 핫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전부 다 뭐하죠? 자녀와 아이의 문제,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난 가정, 그 다음에 뭐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 가정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건데 그걸 떠나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냐?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서로 이해하고 품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소통인데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요, 제가 이 프로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주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볼 것 같아서 TVN에서 목요일 날 8시 45분이에요. TVN 목요일 8시 45분에 방영하는 김창욱 쇼가 있어요. 김창욱 쇼가. 그거를 보는데 늘 즐겨봐요. 저는요. 저희 아내와 함께 사모와 함께 보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인간이 말하는 말에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믿음이 기초가 되고 삶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우선순위가 된 우리에게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필요를 우리도 채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에 빠져들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남들도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 우리도 위로받고 치료받으며 거기에다가 믿음을 플러스해서 더 나은 삶, 아름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김창욱 씨가 말을 듣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 사람 참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은 가치관을 풀 때 세상 속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물 스며들듯이 슬금슬금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왜냐? 거부감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때 보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과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을 너무 잘해.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저렇게 말을 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한다면 나 명설교가 될 텐데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저희 상고 옆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좀 배워. 그래서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냐.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아픈 대로 후벼파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픈 대로 후벼파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할 때 에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잠자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쪼그리고 잤나 봐요. 이렇게 쪼그리고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쓰러운지. 여러분 힘든 육체를 이끌고 와서 남편이 쪼그리고 잘 때, 아니면 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쪼그리고 잘 때 굉장히 안쓰럽겠죠. 근데 남편이 미우면 이러겠고. 근데 남편을 떠나서 자녀는 부모에게 왼수가 되고 부모를 힘들게 해도 자녀의 힘든 뒷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는 어떨까요? 마음이 착해요. 어쨌든 이 자녀가 어떻게 하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바라볼 때 아담이 너무 짠하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위로하며 기대며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음을 깨닫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세상과 소통보다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많은 소통을 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즐겁고 아름다우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교회가 소통이 없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름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김창옥 쇼를 볼 때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저렇게 남 탓을 하면 나는 삶을 정말 살 수가 없어. 당신이 알듯이 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부유한 환경도 아니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왜들 그렇게 남 탓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제가 뭐 저희 사모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23살에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27년간 지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27년 삶을 살면서 뒤돌아볼 때에 그러면 아내의 삶은 내가 봐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삶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아내는 항상 밝았어요. 저보다도 항상 밝았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가 낙심할 때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저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봤더니 깨닫는 게 뭐였냐면 저희 사모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매사에 불평, 원망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긍정적인 삶이 제가 가정을 잘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살아서 저희 자녀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했는데 지금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긍정적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저희 자녀들이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원망하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이 잘못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통된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 전도를 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광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그 건너간 그 벳세다의 광야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증거한 후에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질병,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을 고치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것을 또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신다는 말을 쓴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앞서신 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들은 치료받기를 원해서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것을 걱정하셨어요. 왜냐? 돌아가면 배고프고 힘들고 오랜 시간 또 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빌립과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들이 갈 때에 해가 지고 이미 저녁이 되었고 이들이 배고프고 굶주렸으니 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해는 지었죠. 거기에 무슨 광야에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먹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무슨 뭐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맨날 가난한 자만 했는데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각 사람을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빌립과 다르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여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 여기에 5병 2억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갖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소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어라 할 때 그들이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먹은 인원만 뭐라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면 남녀노소 합해보세요. 얼마일까요? 4를 곱해야 정상이에요. 4를 곱하면 2만 명이에요. 대략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부정적인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이 부정과 긍정인 거지 빌립이 꼭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베드로는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의 사건 속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생각이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삶이 불행하기도 하고 삶이 행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단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곡식을 잘 자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막 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풍 오는 거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태풍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태풍은 나쁜 게 아니에요. 태풍이 한 번씩 와야 뒤집어지고 쓰레기도 다 바뀌고 그 안에서 잘 자랄 나무들을 견고한 나무는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 곡식을 자랄 때 그렇게 해야 여러분
햇빛과 단비와 바람이 있어야 곡식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만 하냐?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는 없느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느냐라고 우리가 늘 반문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할 뜻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가 사실 분명히 믿고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탄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진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시대는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잘 겪고 왔어요. 6.25 동란 지나고 여러분 산업 발전하고 어려운 시대 지나서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꼭 얘기해요. 나 때는 이런 얘기하죠. 그걸 요즘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근데 그렇게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풍조가 나왔냐면 꼰대라는 풍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나 때는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말하면 뭐예요? 성경은 나 때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 때, 하나님의 때, 그때 그 예전의 이야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성경은 나 때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젊은이들은 손을 놔버려요. 직장생활 아니면 뭐 일하는 거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안 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실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든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 고난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언제 끝나냐고 오래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늘 듣는 얘기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죠?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꼭 반드시 이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들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외우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가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직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인생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오늘 생각을 뒤집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뭘 물어보냐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난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생각으로 꿈을 꾸고 있는가? 행복한 생각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행복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가? 행복한 생각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큰 행복한 생각은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 높아진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복음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어디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으로 사로잡으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오늘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죄의 눌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가 늘 도살이고 죄악이 우리를 늘 침범하며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 주의 종이야. 내가 무슨 뭐 교회 장로야. 내가 무슨 뭐 권사야. 내가 무슨 신앙인이야. 나 같은 게 뭐 잘났다고 신앙. 자꾸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죄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침범했다 할지라도 죄악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 고백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조차도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야 삶이 더 거룩해지고 삶이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사로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힘들고 고립된 것 같고 혼자일 것 같고 요즘에 외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내 고난도 알고 아픔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알고 내가 형통한 것도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멀리 돌아온 거예요. 멀리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인지하고 그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혼자 내버려 두는 것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믿는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저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아버지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에 대해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다. 그래야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져요. 남편이 내 외로움 해결 못해요. 아내도 해결 못해요. 자녀도 우리의 이 철저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에 있는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생각하는 거고요. 전의식이라는 것은 중간 단계고 무의식은 맨 아래에 있는 거였어요. 이 맨 아래에 있는 건 솔직히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한 번도 꺼내지 않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너로만 아는 거죠.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근데 이 무의식이 나를 자꾸 짓눌러 와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이 내 의식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주님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면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부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요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부요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의 해결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부요라는 단어 안에 물질 만능주의처럼 물질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는 영과 육과 혼의 영원육의 온전한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꿈꾸세요.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육체의 병만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질병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다 떠나가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밝은 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왜 아직도 환경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오래잖아요. 오라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분명한 것 무엇이 깨달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디로 이끌기 위한 겁니까?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다 가서 우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여러분의 생각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은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생각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삶을 넘쳐나게 하시는 이 앞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 이름 앞에 있는 삶 속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예수 믿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득 차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 신앙의 모습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모습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믿음의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변론하고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말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내려놔야만 하죠. 그러면 로마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란 것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에 있어서든지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12명의 재직이 있어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6분, 집사님 2분. 그래서 12명이에요. 예수님 12제자를 세웠듯이 딱 어떻게 또 1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12명이 70인이 되고 70인이 돼서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얘네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우리 김경사 안수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안수 집사님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저에게 늘 전화를 하세요. 힘드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 제가 들을 때마다 보면 참 너무해. 인간적으로. 참 힘들겠구나. 너무하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집사님의 생각을 앞에 놓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편을 들어드려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왜 참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봐요. 왜 참아요? 그러면 배운 게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자. 아니, 욕을 먹는데 누가 감사하겠어요? 18부터 해갖고 욕먹고 막 전화로 그러는데 누가 감사하게, 삿대질 받고 이런데 누가 감사하겠냐고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힘든 사람을 만날 때, 힘든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생각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조금씩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 영의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힘들 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보다는 주님 곁에 나와 기도로 풀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생각이 좀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에 있든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받으려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더디가긴 하지만 변화하려는 여러분의 모습들 가끔 보일 때 그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안 보여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 때 진짜 위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 볼 때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달라질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주 안의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가 이제 집중합니다. 금요 예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기 위해서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달라지기 위해 금요철 예배에 여러분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금요 예배 가운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수 기도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 시간도 늘려가고,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시간을 한 3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 늘려갈 텐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와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 소리가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보다도 교회와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고 기도가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 기도가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고 힘들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생각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주님은 누구이신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대하고 기다리는가? 이것 통해 역사는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가 말을 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우리의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생각, 말씀에 은혜 받기라는 간절한 생각, 오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간절한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기다림이 간절해지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